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저와 많은 맑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전기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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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잠자라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해 가기를 힘써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도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더 힘써가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와 함께 동행해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완성해 가게 하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2025년도를 맞이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기도에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평안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러 형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아직도 너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순간 우리의 욕심으로 취하고 우리의 갈망으로 취했던 것들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주변에 없는지를 돌아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게으름 피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우리를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셔서 이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 지도자를 놓고 정말 마음들이 나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오니 주님이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묶였던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혼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중에 있는 어린 심령부터 한 심령 한 심령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을 그 마음과 뜻과 정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영음과 11조와 감사와 건축의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감사의 서원의 예물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풍요케 하시고 윤택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성탄절입니다. 2024년도 성탄절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1일 화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2025년도 1월 5일은 25년 첫 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후 모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주간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듣는 귀들을 깨닫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과 결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고 변함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당할지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 해결책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소중한 일,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주변의 여러 중동의 나라들이, 아랍권의 나라들이 굉장히 크죠.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 혼자 유독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걸 봐요. 최근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쏘았죠. 그런데 그 많은 미사일 중에 대부분의 경우들은 거의 다 격추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그 뭐 아이언돔이라는 뭐 방어 체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적군에서 미사일을 쏘면 그것들을 다 이렇게 격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요격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뭐 나라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거죠. 미사일이 와서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걸 다 요격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막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한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위협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핵무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아직 부족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재래식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그런 미사일 체계가 있어서 뭐 신궁이니 청궁이니 1, 2, 3 뭐 그리고 사드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고 또 이래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사람의 인명을 피해를 보게 할 그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고 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는 모임도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올섭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근본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해결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만들어 놓으면 그 두려움이나 걱정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놓죠.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미리 뭐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자. 또 뭐 치아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막 뭐 임플란트를 하게 될 상황이 되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미리 또 다 이렇게 보험을 들여놓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아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서 이빨이 아파지는 것들을 나빠지는 것들을 막아낼 수는 있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보조받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픈 것을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언돔이라는 뭐 어떤 그런 체계로 인해서 전쟁에 나설 때 안전하다. 이것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뭐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나라가 막아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정해지고 또 가야 할 그 모든 길들에는 다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의 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자신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나의 삶에 유익한 것,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외적으로 뭐 자동차로 인해서 있으면 먼 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의 핸드폰과 지금의 핸드폰은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고 정말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 갑자기 잃어버리고 없어지면 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은행 업무도 하고 내비게이션 길 찾는 기능도 하고 전화, 인터넷, 뭐 게임은 안 하지만 문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SNS, 뭐 요즘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게 하는 이 물건이 참 신비로워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나의 삶을 윤택하게 유익하게 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나 밥솥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줍니까? 예전에 가끔 그런 것들 나오거든요. 예전에 정말 이 찬물에다가 냇가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막 빨래하는 그런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세탁기에다가 세제만 타가지고 넣으면은 알아서 빨래가 다 되어서 나오고 요즘은 뭐 말려까지 주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일생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집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외향적인 물건으로 인한 유익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중요한데 이거 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나를 해롭게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유익이고 무엇에 대한 이로움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물건이나 외적인 것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내면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를 세우고 서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이고 예쁘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이런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평판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들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죠. 심지어는 그를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바울은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3장 4절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 내면의 것 말고 이 외적인 것들 자랑할 만한 것, 나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이거 뭐예요? 율법대로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들은 할례를 자녀를 낳으면 8일 만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8일 만에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는 다른 말을 말하면 그 가정은 유대인의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이어서 자랐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의 사람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집중하고 힘써 지켜가기 열심히 해가느냐를 보여주는,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 정도가 아니야. 나는 완전히 토라를, 이 성경을 완전히 다 암송하고 늘 그거 묵상하고 외우고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 가면서 뭐 이런 것에 열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에 열심히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내 육신의 가문에서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나의 출신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가문이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열심으로는 교회들을 박해했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해요. 율법의 가르침과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했다? 율법에 충실하고 열심히 잘 지켜나갔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한다? 해됨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장과 9절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나를 지금까지 나의 삶 안에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삶에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나를 도리어 해로 다시 여기게 되었다. 나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는 그 일들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할 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던 것 가지고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 이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뜻은 고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우리 고상이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상. 참 그 사람 고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는데 이 고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원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울이 지금 막 그 깨닫고 막 표현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단어가 제대로 좀 이렇게
선택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원어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은 뭐냐면요. 최고로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상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인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덜한 거죠. 표현이 좀 그런 표현. 지금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다. 탁월한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나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것, 가장 아름답고 원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삶의 나를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해결 방법들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 해결의 방법이 예수님이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문제의 영역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과 길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신가? 우리는 만약에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거예요. 내 통장의 장은에게 그 잔고의 힘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알아가면 그분이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방법이 최고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미사일이든 백발백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면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 방안 이거라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답이신가? 주님이 그 해결 방안이신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평가해주시고 판단해주시고 그것을 판결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장 큰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자체는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의 값어치와 가치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걸 관심 갖고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찾을 때에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바울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죄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 안에 있습니다. 그 대속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발견해내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교회까지도 박해하고 성도들까지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던 그가 중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일 뿐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를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수고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나아지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판단되어지고 의로 여겨주시고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그 모든 방안의 방법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것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외적으로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내가 이게 갚아야 될 카드 빚이라든지 이 병든 몸을 어떻게 치료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가는 방법들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힘써가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하게 나를 지켜가고 반드시 세워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제가 말했잖아요. 아이언돔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막아준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나라가 못 막아줘요. 막아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문턱을 넘어간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한 바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나누어져서 분명 둘 중에 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밭에 감추었던 보화는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만 내게 있으면 내 모든 생활의 삶의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만한 가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그 밭과 그 가운데 그곳에 감추어져 두었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된다. 천국이 바로 그런 가치와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필요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를 채워가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얘기하셔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천국을 얻게 되는 거야. 실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같이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소유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가? 네,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잠잠히 때를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와도, 풍랑이 닥쳐도, 내 삶에, 내 사업장에, 내 회사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생겨서 내 가정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심 두시고 집중하여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소중한 일이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야.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은, 그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님이 그곳에 아버지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시는 그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의 길을 의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한 생각들로 가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내가 돕는 자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있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함께 있는데 더 짐만 된다?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의 몸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세워가게 할 유일한 길로 방법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영접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든든하고 나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뿐이라고 고백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예수뿐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가장 소중하시고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버겁지도 않은 그런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완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도 예수뿐입니다.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도 예수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내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와 부족함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는 것들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뿐인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 너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오직 예수뿐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값진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분이 예수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일들에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금까지 유익하게 했던 것들과 나를 가장 유익하게 높였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소중히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온전해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까지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